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상을 드러내셨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또한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봐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열왕기나 역대기 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스스로 패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열심히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더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택한 길이 오히려 멸망의 길이 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히려 죄가 드러나고 죄가 폭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서 벌을 주시면 오히려 그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큰 심판은 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죄를 더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냥 버려두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크고 무서운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제 그러하죠. 하나님께서 굳이 벌하지 않으셔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멸망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걸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가장 큰 심판인 것이죠. 버려두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또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죄를 짓는 일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더욱더 잘 되고 우리가 흥한다면 긴장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공과 즐거움에 취해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영적으로 무뎌져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본 좀 무서운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뉴스에서 한번 보고 인터넷에서 한번 봤는데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여자가 핸드폰, 스마트폰을 열심히 보면서 길을 갑니다. 밤이에요. 근데 길을 가다가 길 옆에가 이제 강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잘 가다가 핸드폰에 정신이 팔리니까 한쪽 발이 빠지면서 그 강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결국 그 여인, 그 여자는 이제 시체로 그 다음날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재밌고 즐겁고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고 심판을 향하여 웃으며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가고 있죠. 심판을 향하여서 웃으며 가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향하여 즐거워하며 가고 있는 것이죠. 그 걸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기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늘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에서 바른 말씀을 들어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언제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민감히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정말 민감히 깨어서 내가 지금 바르게 걷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정말 웃으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야 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이 정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로 그저 그들의 손에 쥔 그 부와 즐거움, 쾌락에 빠져서 스스로 즐겁게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2주 전이죠. 11장 12절의 말씀에서 본 것 같이 이제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에 나오는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지만 전체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부를 향한 죄의 설명이요, 죄의 폭로요, 하나님의 선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인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특별히 그들 모두의 조상인 야곱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상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는가를 보여주죠. 결론을 미리 말하면 이스라엘은 역사를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 범죄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역사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또한 반복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상은 12장 1절에 잘 나타납니다. 이 12장 1절이 사실은 오늘 전체의 내용을 다 좌우하고 있고 전체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영적 형편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죠. 남유다는 유다 지파, 곧 다윗 지파가 주도권을 가졌었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이나 북이나 지금 영적으로는 전부 다 피폐해진 상황에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먹을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 때 입을 벌리고 있으면 바람이 입으로 들어오죠. 근데 그걸 우리가 먹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바람은 매우 강하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힘과 능력, 위력을 발휘하는 게 바람이죠. 바람은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뜨리고 쓰러뜨리죠. 실체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우리에게 큰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먹어서 우리가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큰 힘을 가지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그런 위력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바람을 취함으로, 바람을 먹음으로 우리가 힘을 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는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스스로 고통을 당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먹고 배부르는 양식, 먹고 배불러야 할 밥은 전혀 먹지 않고 정말로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살리고 힘을 주는 양식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먹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과 아무리 먹어도 전혀 배부르지 않는 그 바람만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양식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양식. 무엇이 이스라엘을 배부르게 하고 그 육체와 영혼을 살찌우며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배부르게 한 것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였고 신명기의 말씀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살았고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영혼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람으로 배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곧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무런 배부름도 만족도 힘도 주지 않고 그저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기만 하는 그런 바람만 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죠. 전혀 힘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양식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을 삼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힘을 내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심으로 삶의 힘을 얻으며 원동력을 삼으며 그것을 에너지로 삼고 있습니까? 아무리 입을 벌리고 있어도 아무런 배부름도 없는 바람을 혹시 여러분의 영혼의 힘으로 삼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 여러분의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힘을 내세요? 무엇으로 배부르고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곧 너의 양식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곧 우리의 삶의 힘이요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그 하나님으로 힘을 내기보다는 헛된 바람을 취하려고 하고 헛된 바람을 먹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바람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이제 그 바람이 좀 더 구체화됩니다. 1절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뒤따라서 뭐라고 되어 있죠? 동풍을 따라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먹었던 바람, 이스라엘이 헛배만 불렀던 그 바람이 무엇이냐면 바로 동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죠. 이스라엘 땅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의 서쪽은 뭐죠, 여러분? 서쪽은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동쪽은 어디냐면은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동풍, 이스라엘에 불어오는 동풍,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고온이고 건조하죠. 그래서 이 동풍이 불어오게 되면 모든 식물이 다 말라 죽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곳곳에 이 동풍이 등장할 때는 모두가 다 안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동풍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쓰이기도 하고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할 때에 이 동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입을 벌려 배를 채우려고 했던 그 바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그들의 배를 채우고 그들에게 힘을 삼고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그 바람은 결국에는 뭐였어요? 동풍이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바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람을 먹은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그 바람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동풍을 따라가서 얻은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거짓과 포악밖에는 없습니다. 이 동풍은 아수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아수르로 많이 이제 상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고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지금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벌려 배를 채우려고 했던 그 바람이 실제로는 동풍이었고 그 동풍으로 인하여서 다 죽었고 그리고 그 동풍을 심지어는 쫓아가서 거짓과 포악으로 배를 채우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야 만 것입니다. 아까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죽음의 길을, 패망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입을 벌려 그걸 먹고 입을 벌려 그것을 맞이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동풍의 진짜 이름이 뭘까요?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점점 더 구체화됩니다. 처음엔 바람, 헛된 바람, 배부르지 않는 바람. 근데 그 바람이 뭐예요? 동풍. 모든 것을 다 말라 죽이는 동풍. 그 다음에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 동풍은 실제로는 아수르. 이렇게 점점 이미지가 구체화되고 있죠. 아수르가 바로 그 동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수르와 계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를 채웠던 그 바람이 실은 죽음의 동풍이었고 그 죽음의 동풍은 아수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그것을 따라가고 심지어 그 아수르와 계약을 맺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쓰인 이 계약이라는 단어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언약이라고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계약은 같은 단어인 것이죠. 언약은 누구와만 맺어야 할까요? 하나님과만 맺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만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바로 언약 관계였죠.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잘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었죠.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될 그 순종의 대상, 그리고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할 그 의지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이 이 언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리가 무엇으로 바뀐 겁니까? 아수르로 바뀐 것이죠.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것이에요? 아수르를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아수르를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하나님처럼 모시겠다라는 것이죠. 왜요? 아수르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것으로 그들이 믿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정체가 뭐였죠? 동풍이었습니다. 다 말려 죽이는. 그리고 그 동풍의 정체가 뭐였죠?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헛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그것으로 그들의 의지할 대상, 그것으로 그들이 순종할 대상을 삼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동풍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아수르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동풍이 등장하는데 그 동풍의 이름은 바로 애굽입니다. 아수르와는 언약을 맺었죠. 정치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애굽에는 뭘 보내요? 1절에 보니까 애굽에는 기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 기름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기름입니다. 언제 기름을 드릴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기름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렸죠. 근데 그 기름을 지금 어디에 보내고 있어요? 애굽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도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이제는 애굽의 신들에게 예배하겠다라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폐역입니다. 그런데 그 정체가 뭐라고요? 동풍이고 그 실체가 뭐라고요? 헛된 바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야, 이거 헛된 거야. 이거 쫓아가면 죽어. 이거 아니야. 돌이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7절과 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잘 삽니다. 죄를 더합니다.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며 많은 재산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죄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의 불의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하며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며 떠벌립니다. 마치 창세기 4장에서 라멕이 자신의 살인, 자신의 죄를 떠벌리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자랑합니다. 죄를 죄로 모르고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라는 최소한의 두려움도 없이 그저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것이죠. 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냥 죄를 즐기며 이제는 이 죄를 심판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그렇게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죠. 가장 큰 심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가 먹은 것은 결코 배부를 수 없는 바람이었고 그가 따르고 있는 것은 거짓과 포악과 죽음의 동풍이었으며 그가 의지하고 섬기고 예배한 대상은 오히려 그들을 멸망케 할 아수르와 애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그 죄를 깨닫지 않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죄를 더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 어떤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잘 압니다. 큰 잘못을 저지른 목사가 한두 명이 아니죠. 우리나라에 한두 명이겠습니까? 좋은 대학 나왔고 많이 공부했고 목회도 오래 한 분이에요. 그러나 너무나도 큰 잘못과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하고 어려워했으며 교회가 또 큰 어려움에 빠졌죠. 그 목사님을 잘 아는 또 다른 목사님, 그 목사님과 그러니까 이 A라는 목사님이 큰 죄와 잘못을 저지른 목사님인데 이 A라는 목사님을 잘 아는 이 B라는 목사님과
제가 그 A 목사님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으로 쭉 이렇게 모아졌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런 잘못을 저지를까? 왜 그런 실수를 반복할까?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 일을 왜 하는 것일까? 왜 죄를 반복하고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걸 돌이키지 않을까? 왜 동일한 실수를 계속 더 반복하고 있을까? 왜 그러겠습니까? 무식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유식하죠. 못 배워서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미련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분이세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경도 잘 압니다. 신학을 모를까요? 신학도 잘 압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런데 왜 죄를 계속 반복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 목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도 계속 죄를 반복하고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하고 그것이 죄인 줄 모든 사람이 아는데 왜 그 사람 한 사람만 그 죄가 죄고 실수인 것을 모를까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 B 목사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무서움이다 였어요. 그게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죄가 눈을 가리우면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잘못을 잘못으로 보지 못하고 위기를 위기로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내가 옳다. 내가 하는 방법이 옳은 길이다 라는 무서운 자기 확신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바람이요, 동풍이요, 아수르요, 애굽인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못해요.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무서운 자기 확신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하고 무서운 자기 확신,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자기 확신에 빠뜨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 멀리 있는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문제이죠. 제가 빠질 수 있는,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빠지고 있을지 모를 빠지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늘 이 위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까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핸드폰에 정신 팔리고 걷다가 물에 빠져 죽은 그분처럼 우리도 그저 우리의 현실에 만족하고 지금 우리의 상태에 만족하여서 그냥 즐거이 웃기고만 가다가는 그렇게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언제 우리도 이런 거짓된 자기 확신에 빠져서 눈과 귀가 막히고 지혜가 마비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 불러 모아서 이제 십자가 달리시 직전에 제자들과 기도하실 때에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깨어 있음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 자신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호세아는 야곱 때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때까지, 그리고 호세아 당시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죄가 반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계속 죄가 반복되고 있죠.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6절입니다. 6절이 바로 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서, 대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선지서를 압축하면 두 문장이 뚝 떨어집니다. 하나는 죄를 회개하라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랍니다.
이 두 문장이 뚝 떨어져요.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며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것이 그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의 반복입니다. 타락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베델에서 만나서 복 주신 하나님,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9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죄의 저주에 빠져 허덕이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그 생명으로, 그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제 창세기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짧은 영광의 순간이 지나고 온 인류는 죄와 타락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3장에서의 타락이 4, 5, 6장을 지나면서 심화되죠. 아담이 타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온 땅에 죄가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악한 생각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영광이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은혜 성도님 기도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 역사 가운데서 에녹을 부르시고 타락한 그 역사 가운데서 노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부르사 의롭다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이루어 가신 그 은총을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일에 안달이 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고 대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좀 고급스러운 표현을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으시겠대요. 안달났다라는 표현밖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정말 안달이 나신 분, 바로 그런 분 같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상처가 나거나 자녀가 다치면은 부모가 안달이 납니다. 저희 애들은 이제 선우가 처음에 응급실에 갔을 때는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얼굴이 하얘졌었습니다. 안달이 난 거죠. 근데 몇 번 가니까 이제는 뭐 무덤덤해요. 그래도 지금도 달려갑니다. 네, 며칠 전에 우리 이지우가 또 한 건 했거든요. 그래, 병원 가 해놓고 뭐 일이 됩니까? 안 되죠. 달려가야죠. 가서 봐야죠. 어떤 부모도 자녀가 아픈 것을 보고 안달이 나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라고 창세기 8장 1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눈에서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겁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안달나신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으로, 헛된 바람으로 그냥 헛된 헛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만 예배와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생명을 누리며 거룩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은혜를 간구하며 또 이 은혜를 경험하며 또 그 삶에서 열매 맺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